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봐 나가다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절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구약의 절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이런 절기가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구나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지금 그 주보에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중에서 이제 3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꼭 지키라고 그래서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은 음력으로 2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 2월 15일. 근데 그거를 양력으로 유대력으로 1월로 바꿨어요. 아비벌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음력을 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력을 썼어요. 근데 그 유대력이 음력보다 한 달 빨라요. 왜냐하면 음력 2월을 이제 유대력 1력, 아비벌 1력, 그러니까 1월로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음력 2월 15일이 되는 거고 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 한 중순, 3월 말 좀 되겠죠. 그죠?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기는, 그러니까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요때쯤 되는 거예요. 비슷한 절기인데요. 요때 어떤 절기가 하겠습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모든 장자, 생물이라면,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장자는 다 죽게 되는 재앙을 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겁니다. 단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뭐 하겠다? 6월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 있는 거죠. 이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째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무교절의 특징은 6월절은 넘어갔다라는 개념이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지킬 때 옷을 다 입고 나갈 준비를 딱 하고 이렇게 동동하면서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무교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절기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살.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살.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언제 지키냐면 날짜가 언제냐면 6월절에서부터 6월절을 포함해 3일 뒤에요. 자,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3일 뒤면 뭐하고 관계 있죠? 부활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기 부활. 그래서 뭐냐면 무교절 두 번째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이 뭐냐면 그 당시에
보리를 처음 벤 날이 이게 첫 이삭을 이렇게 거두는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초실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면 보리를 처음 벤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밀을 베요. 사실은 맥주라 그러면 우리가 보리로 알고 있는데 보리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때가 맥추절이에요. 그럼 언제냐면 초실절 이후 50일 뒤. 자, 초실절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임재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이 오순이란 말은 수는 10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이면 50일을 말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7일이 몇 번? 7번. 77이 49 다음 날 50일이죠.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베고 나서 밀을까지 베는 그 절기를 말하는데 이때가 뭐란 말입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가 다 예수님이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역사와 관계되어 있죠. 나팔절은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음력 7월 1일이 아니라 뭐냐면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럼 음력으로는 8월 1일쯤 되겠죠. 이게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분다면 나팔을 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뭐냐면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이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요.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없애 주시겠다라는 걸 의미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속죄일이라고 하겠는데 이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지금 쭉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은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그리고 뭐라고요?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뭐냐면 초막을 쳐요, 초막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이렇게 제사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세상에 가기 싫고 여기 있자 이 말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자. 왜? 이 초막절이 예수님의 바로 천국, 우리가 갈 천국과 관계되어 있고 진짜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끝났네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천국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때 잠시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 결국은 이 모습을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가지 절기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구원과 구원의 축복 마지막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월절은 뭐라 그런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데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죠? 초실절은 뭐냐면 첫 이삭을 베는 건데, 첫 보리를 베는 건데, 이날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그 초실절에서부터 50일 뒤에요.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칠절이라고 하는데 이날 뭡니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요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같이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냐면 자 7월 1일 나팔절 불죠. 7월 10일 대속죄일 하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뭐 하냐면 초막절을 해요.
그럼 며칠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의 그 제사장들은 그러면 22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뭐라 절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천국, 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참 의미 있죠. 그 중에서 꼭 지켜야 될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이제 그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하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신천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거라고 뭐라 한다고요?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수장절인데 이만희 씨가 잘못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틀린 거죠, 그제?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절기 두 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와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뭐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나오죠, 그죠? 특히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총리로 있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촌이라 그러는데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죠. 근데 어쨌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날을 정해놨는데 그 날을 이 에스더가 믿음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날을 변개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날에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 방비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멸해버려서 그 이름을 드러낸 날이 이제 바로 불임절인 겁니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와요. 되게 많이.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혹시 기회에서 보실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막 많은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희한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쫙 흘러나와 있어요. 한번 그걸 보게 되기 바랍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신약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절기가 뭐냐면 이 헬라,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뭐냐면 성전이 더럽혀져요. 다시 말하면 이 제우스 동상이 서고 막 이렇게 막 더럽혀진다면 성전이 그 성전을 마카비라는 그 한 명의 그 사람이 한 BC 130 몇 년에 이렇게 싸워서 탈환을 해서 그걸 뺏어와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요. 그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7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요 2개 절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왜 안 지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내놨거든요. 그걸 사실은 지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7가지 절기를 주신 거지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뭐 이런 절기 재림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6월절이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또 이런 절기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하게 그 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구약처럼 양을 잡고 그 절기를 막 일주일 동안 지키고 예루살렘을 가고 이런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린다 얘기하니까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지금 우리 시대가 뭡니까? 그런 어떤 장소, 어떤 그런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소 휘장이 되게 두껍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이 되게 두꺼워서 아무런 빛도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 절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좀 비슷하죠? 위에 까고,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게, 좀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굳이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지만,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여기에 특별하게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는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하면서, 기독교의 절기를, 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대략 우리 양력으로 1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있는 주일을 주현절이라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방정교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 이 날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나타나신 날이 이 날이다. 그래서 주현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킵니다. 거의 기독교에서 이 주현절을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있죠. 사순절이라고는 많이 지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통 40일, 수는 제가 10일이라고 그랬죠. 사순이면 40일이죠. 40일 동안을 지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6번의 주일을 뺀 40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뭐라 한다고요? 사순절. 그러니까 총 예수님 부활부터는 40일이 넘겠죠. 그러나 40일은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자, 그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그 시간표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는요, 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 시간에는 좀 세상적인 걸 즐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거룩하고 엄숙하게 지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한번 가톨릭 친구하고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좀 먹던 것도 좀 이렇게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보던 문화들, 저는 문화해봤자 술을 마시겠습니까? 만화 보러 가고 이런 것도 좀 끊고, 좀 나름대로 좀 신령하게 보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죠? 오히려 이 40일 동안에 집중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바라본다면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순절 기간 중에서 일주일, 딱 부활 일주일 동안을 뭐라 그러죠?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근데 그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 되는 주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들어보신 적 있죠?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 금식을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이죠. 그때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필리핀에서는 인간이 직접 자기 손에 못도 박아요. 여기다가 고난을 체험한다고. 그 주님이 진 고난을 이제 더 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프로그램 보면 십자가를 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참하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아라는 건데 모르니까 한번 져보게도 하고, 저도 십자가를 큰 걸 한번 져봤는데 되게 제 마음에 좀 뭐랄까 뭉클해지고 좀 엄숙해지고, 제가 아이들을 사역할 때 아이들이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예. 그게 왜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제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2000년도에 봤는데요.
그때 보면서요. 그래, 우리 애들이 저 라이언 일병이 자기 앞에서 죽었던 저 밀러 대위라는 사람 앞에서 그거를 볼 때 느꼈던 마음만 가져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 다가올 건데. 라이언 일병 과기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라이언 사명자가 2차 세계대전에 투입이 됐는데, 형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라이언의 어머니가 이제 미망인이죠. 혼자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갔어요. 대통령 각하, 이 라이언 일병마저도 죽어버리면 이 어머니의 슬픔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이언을 좀 구하신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특수부대 한 부대가 10몇 명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러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팀이 이제 밀러라는 대위가 이끄는 이제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는 중에 한 둘을 잃어요. 이렇게 그 적진으로 가는 중에 둘을 잃고 가서 이제 찾아서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 그러니까 한 명 밑에 이제 뭐 중상가가 야 이놈 자식아 니 때문에 지금 둘이나 죽고 있는데 왜 안 가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러 대위가 그러면 알았다. 이 전투에서 이기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전투를 치릅니다. 근데 뭐 그래 당당하게 말하던 이 라이언은 겁이 나가지고 총 한 발 제대로 못 쏴고 막 벌벌 떨고 있고 이 밀러 대위 때문에 탱크도 없애고 막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 탱크나 이렇게 지금 독일군이 많다 보니까 한 명씩 죽어가고 이제 밀러 대위도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사명은 이 라이언을 살리는 거니까 가장 후방에 놔두고 앞에서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권총을 다 총알 없으니까 딱 쏴는 거죠. 그런데 한 3발쯤 쌀 땐가 그때 이제 이 연합군의 이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다시 폭격을 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벌 떨고 있던 이제 라이언이 정신을 차리고 밀러 대위 앞에 딱 갑니다. 가서 뭐라 하냐면 괜찮냐고 딱 이렇게 묻습니다. 죽어가는 이 밀러가 뭐라 그러냐면 꼭 살아 돌아가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언 일병은 뭐요? 얼마나 갑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쫙 데리고 그 무덤에 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던 밀러 대위와 많은 사람들 무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놀고 있을 때 부인한테 묻습니다. 내가 잘 살았냐? 그러니까 딱 부인이 아니까 당신 참 잘 살았다. 또 묻죠. 내가 진짜 잘 살았냐? 당신 정말 잘 살았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해주라. 왜? 자기는 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탁 십자가 지시면서 탁 그 앞에서 태성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잘 살아라. 이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그런데 뭐죠? 전혀 감동이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이 막 좀 다쳐봐요. 난리가 날 건데, 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는요, 한번 못도 한번 찔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정신 차리지. 아, 이렇게 아팠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약간 주연절 했고 사순절, 그 사순절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종려주일 이야기하고, 이제 고난주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금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뒤죠. 그죠?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 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 똑같이 지킵니다. 좀 근데 애매하게 지키는 게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사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절기를 만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로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 시대다 보니까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인데 또 맥추절은 또 딸을 지켜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리를 드리는 한 7월쯤 돼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또 다시 이 절을 또 지켜요. 그 좀 웃기고 좀 추수감사절은 좀 의미가 있죠.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11월 셋째 주일에 좀 지키는 게 됩니다. 요거는 좀 이제 지금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매월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1년 마칠 때쯤 됐어서 이런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즐기는, 이렇게 드리는 절기가 된다면 그건 참 감사하겠죠. 그리고 대강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줄을 맞췄는데 이불로 연결해서 줄을 좀 맞췄는데요.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4주 전에 지키는 겁니다. 물론 성탄절이 우리가 12월 25일로 드리는데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4주 전을 이제 강림절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하죠. 저는 4주는 다 안 하지만 한 2주 정도에 제가 작년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특별 찬양을 매일마다 좀 보냈는데요. 올해에도 이제 길지는 않지만 성탄절 특집 찬양을 좀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성탄절은 이어지는 건데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12월 25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상홍,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격하기를 아니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왜 즐기냐? 왜 지키냐? 그날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긴 날 아니냐?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히려 축제가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귀한 날로 정한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정하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호가 정해졌는데 그게 뭐죠? BC고 A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C 0년 이런 건 없지만 BC 1년이 있고 AD 1년이 있습니다. 그럼 AD 1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그러니까 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1년은 예수님 탄생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를, 스위스인가, 어디서 이 날을 정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전 세계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연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종 몇 년, 고종 몇 년, 또 일본은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4개 나라면 뭡니까? 세종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으로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호를 써야 되는 거죠. 같은 연호를 쓰는 게 필요하니까 만들게 됐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잘못 정한 거예요. BC 4년에서 6년으로 봐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태어난 날짜도 틀리고 태어난 해도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좀 정리가 되시죠? 이 절기, 구약 성경에 나타난 7가지 절기와 또 예수님 그 당시에 또 이제 이렇게 그 포로 이후에 지켰던 부림절이라는 절기와 수전절 절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 기독교는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주일도 지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고, 그건 좀 다 뺀 거고.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정해놓은 전 세계적으로 소통되는 공용적인 절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구약으로 말하면 초막절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추수를 끝내고 나서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제가 아까 초막절이 언제라 그랬죠? 초막절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유대력으로, 그죠? 그럼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이죠. 그럼 음력 8월 15일이 뭐죠?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우리의 뭐와 같다고요? 이 추수가 같은 겁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게 달력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아비보를 처음에 구약에서는 1월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처음 그 달로 한다면 언제가 되냐면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석날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감사해서 즐기는 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에 놨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걸 보고 이 생수가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8장에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등놀이를 해요. 등놀이.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달 보고 뭐 하죠? 우리 강강소리 같은 거 하잖아요. 비슷하게 좀 이렇게 옮겨진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절기와 우리 좀 지금 비슷하게 즐긴 절기가 하나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밑에 강대상에다가 호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일을 쫙 낳고 이렇게 막 풍성하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거 과일 놔두고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것도 상당히 뭐 괜찮다,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의미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항상 감사할 제목이 있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제목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할 제목이 뭐냐?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믿음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섯 번째, 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 송명희 시인은 몸이 불편한데도 나에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재능 주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걸 감사하죠. 여섯 번째,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큰 응답 누릴 것에 대한, 우리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 것에 대한 감사. 또 천국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해야 될 감사 제목이 뭐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는 이 고백 됩니다. 왜? 저는 올해 아무런 이 사례도 없고 이렇게 뭐 누군가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살았어요. 물론 제 아내가 일도 좀 하고 했지만 제 아내로서 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셨던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 건강까지 다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 하실 소망,
저는 성도가 11조 내는 그런 물질로 보이는 순간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예요? 제가 도와야 될 사람. 같이 세계복음화할 동력자. 오늘 여러분들이 동력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찔릴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대한 감사. 좀 부담이 오십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천국 가면요 물질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만 남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남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모든 절기나 모든 것의 의미를 알고 또 본질을 회복하여 드리는 절기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놓치고 많이 하거든요. 껍데기입니다. 자식들이 예배가 있으면 좋다고. 물론 예배 가면 좋겠죠. 의미 모르고 드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려줄 것인가요? 고민해야 돼요.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죠. 그러나 의미를 알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럽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동기 있는 제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0절 오늘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해보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은요,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자기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바울의 감사를 썼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주님이 지금도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저한테요,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체질 바꾸라고. 왜? 제가 불신자 체질이니까. 이제 바뀌었는데도 한 번씩 머리 써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기도하는 체질이거든요. 퍼뜩 바뀌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 얼른 바뀌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바뀌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밥은 안 드셔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19절에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떨어져서 이제 힘들 것 같은데요, 안 힘들어요. 저는 감사하게요, 신발을 제 돈으로 사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 성경에 보면요, 2컬레 신발 가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신발을요, 수리해가지고 놔두면요, 못 신어서 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오늘 그런 것들은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요, 한 인격체로 또 전도자로 목사로 탁 인정하시고 만나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내가 부족한데 그런 나를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최고의 사모로, 최고의 집사님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최고의 성도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많은 절기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참 절기가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구약의 절기와 지금 기독교의 절기의 차이들도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